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제가 이제 개척을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교회가 뭐냐라는 그걸 제가 어디서 답을 얻었느냐? 저는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사역이 나오잖아요. 이게 제자 훈련이에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역사예요. 그러면 훈련받은 제자들이 세상에 나가서 뭘 하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요. 그걸 어디까지 가느냐? 딱 끝까지. 그러면은 교회가, 목회자가 뭘 해야 되느냐? 훈련시키고 성장하면 되고. 저는 그게 신학교 때 왔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개척을 하고. 그리고 개척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서는 훈련을 목적으로 이 교재를 제가 편집해서 만든 거예요. 좀 더 세밀하게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제 제자 훈련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아지니까 우리 부교육자들한테 이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일을 이제 시작했는데 강혜영 전사님이 우리 교회에서는 거의 25년 전부터 제가 이제 넘겨주고 저는 이제 거기에서 나오고 다른 게 이제 훈련이 많으니까 이게 이 교재를 제가 편집해서 만들었으니까 우리 교회에서 이걸 이제 처음부터 시작을 한 거죠. 저는 이제 중단을 했으니까 다른 이제 훈련 때문에 우리 전사님이 그 25년 가까이 이거를 아마 수백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결과를 우리가 보잖아요.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모르는지 그냥 믿습니다지 성경의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성경의 근거를 두고 5주간 그동안 1대1을 했는데 받아보신 분들도 알 것이고 또 가르친 전사님들도 알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시작을 했으니까 내용을 알죠. 너무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이제 우리 목회하는 목회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은 개척 기초를 다지는 거죠. 그 다음에 훈련기예요. 제가 제자훈련 지금까지 계속하는 게 이제 훈련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그러면은 성장기. 이 성장기는 우리가 말하는 교회 성장을 물론 교회 성장도 우리가 교회가 따라왔지만 교회의 성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제자훈련에서 하는 것 재생산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가 제자를 양육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제가 이제 30년 목표를 두고 개척을 했는데 32년이 됐잖아요. 근데 조금씩 그게 되어져 왔죠. 그래서 그 훈련을 통한 교사, 특히 셀 리더, 이게 이제 우리 교회 정착이 된 거죠. 근데 내 개인이 훈련받은 제자로서 내가 훈련시킬 수 있는 제자를 만드는 거, 이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게.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전수사님하고는 이 계획을 세우고 몇 번 시도를 하려고 했고, 우리 셀 리더들 모였을 때 한 번 이거 강의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부터 몇 번 이제 시작을 했고, 올해부터는 이제 좀 본격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이 계획을 세워가지고 이걸 오늘 진행을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목표는 하나는 새 가족들, 신자들이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이 차이도 있고 남녀 차이도 있으니까 그 사람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을 이제 투입을 하는 거예요. 그들 훈련하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목표는 뭐냐? 이것이 바로 전도도. 교회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전도할 대상자를 가서 교회 나오세요. 밥 먹었고 이것만 하잖아요. 이걸 5주 동안을 그 가정에 가서 하든지 우리 집으로 데려오든지 교회에서 하든지 카페에서 하든지 이걸 가지고 5주 동안을 교회에 데려오기 전에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럼 거의 예수 유영적 할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데려와서 등록을 시키고 셀 가족들까지 연관을 지어가지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만나면 이게 평생으로 이 도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이제 계획은 다 마무리하면 제가 이걸 어떻게 운영해 나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고, 오늘 이제 첫날 여러분 시작했는데 제가 우리 전사님 이야기했지만은 세계에서 1:1 양육 강사에서는 첫 번째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한 거니까 이 시간 우리 강희연 전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합니다. 너무 격하게 환영합니다. 꽃다발을 주고 그랬네. 제 꽃이라도 아, 출석하기는 했죠. 오늘은 원래 이제 목요일반은 7분이에요. 네, 월요일날 강원도 교회학교 인사강습회 때문에 이선우 집사님 오셨고 이동관 집사님, 김민철 집사님 빠지고 염혜경 집사님, 이소국 집사님, 최미경 권사님, 김설태 집사님, 정진 집사님, 변수원 집사님, 김진영, 이지 집사님 100%이십니다. 대단하십니다. 기도하셨으니까 먼저 주의사항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반드시 정해진 시간을 엄수한다. 우리가 7시 시작이니까 늦어도 10분 전까지는 항상 우리가 훈련할 때 부착을 하셔야 됩니다. 퇴근 시간이 이제 안 돼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다 보면 금방 10분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요. 그 다음에 5주 동안 절대 결석하지 않는다. 5번밖에 안 되는데 한 번 결석하면 안 되겠죠. 결석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수업 중 중요한 내용은 꼭 필기한다. 공부하고 나서 집에 돌아가면 듣기만 하면요 하나도 안 남습니다. 나중에 할 때 그때는 이거 어떻게 어떤 식으로 질문도 했나 이런 것들이 다 그때 메모를 하셔서 참고가 할 수 있도록 다음 주 공부할 과외 성경 구절을 반드시 기록해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도 친절하게도 여러분 강사용에는 그 성경 구절 다 거기다 써놨습니다.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근데 이제 학생용 교재에는 전혀 안 들어있어요. 성경 구절. 본인이 공부하는 분이 써가지고 오셔야 돼요. 성경을 찾아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그날 수업한 내용은 한 주간 동안 반드시 실습한다. 오늘 이제 이거 일과했잖아요. 그러면 집에 돌아가셔서 집에 가족들이나 내 전문 대상자나 아무 얘기든지 내가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훈련이 되죠. 실습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5가지 여러분 꼭 지켜주셔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면 바로 오늘 첫 시간으로 진행할게요. 교재 보면 자기 이름 여기 다 들어있어요. 이름 있죠? 이름. 그리고 표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속 몇 년씩 사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 다 입혔어요. 학생용에는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 써갖고 닳았습니다. 또 만들어드립니다. 오늘은 찬송 2곡 부르면 끝나요. 찬송 2곡. 자, 근데 오늘 찬송이 내용이 핵심이기 때문에 찬송 2곡 끝납니다. 오늘 3페이지, 5페이지 볼까요? 5페이지. 5페이지 보겠습니다. 143장. 143장 이소 집사님 잡아주시고요. 143장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이 벌레 같은 날
자기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밑줄 친 그 부분을 이렇게 메꿔가면서 혼자서 듣고 이렇게 몇 번 하는 그 내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 안 하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빈칸을 메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면서, 그리고 앞에 4주는 그냥 테이프로 듣던 거고 뒤에 2단계 뒤 내용이 이제 교육자와 교육생이 같이 성경 찾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일과가 복음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오늘 첫째 주 여기만 제가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2단계 첫 주, 오늘 한 거를 이렇게 복습으로 이렇게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읽어가면서, 같이 읽어가면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43장 제목이 뭐예요? 내가 오늘 부르는 게 웬 말인가 나를 위하여. 이 찬송은 아이작 와츠 박사가 1707년에 작사한 것을 휴 윌슨이 1800년경에 작곡한 것입니다. 와츠는 이 찬송시를 통해서 벌레만도 못한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갈보리 십자가에 높이 달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즉 죄값을 대신 받으신 하나님의 엄청난 고통과 은혜와 사랑을 뜨거운 눈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는 일생을 독신으로 지내며 병약한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와 찬송가 작사에 전심했으며 고독하고 불우했던 생활 속에서도 영적 승리의 삶을 살다가 75세로 잠든 사람처럼 고이 영영했습니다. 임종이 가까웠을 때 그는 주위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신앙 얘기들을 자주 들려주었다고 합니다. 이 찬송시를 작곡한 휴 윌슨은 스코틀랜드의 구두 제조 숙련공이었고 훗날에 큰 제분 공장을 경영하면서 교회에서 시편 수명법을 교인들에게 지도하는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고 합니다. 유명한 미국의 여류 찬송시인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도 이 찬송을 듣고 회심하게 됐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자, 파니 제인 크로스비 여사는 맹인이죠. 맹인이세요. 이런 말을 기록해야 돼요. 맹인인데 시 쓴 게 한 9천여 평, 90세까지 살면서 9천여 평을 썼다고 해요. 그리고 아주 유명한 그런 시들이 한 2,000편, 그리고 우리 찬송가에만 수록된 것도 23곡인가 그래요. 우리가 많이 부르는 대표적인 찬송이 있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오 놀라운 구세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내 아시 구세주, 이렇게 아주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이죠. 그래서 23곡이 실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잖아요. 처음 예수 믿는 분들,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도 보면 찬송을 부르는데 마음이 막 뜨거워졌다 그러고 막 눈물이 났다 그러고 막 울컥했다고 이런 경우 고백을 많이 하거든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해 주셨다, 구속해 주셨다라는 그런 것들이 가사를 통해서 전달되고, 또 우리가 찬송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곡이 또 그렇잖아요. 왠지 가슴이 찡하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게 웬 말이고 웬 은혜인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오늘 143장 내용입니다. 자, 한 장만 더 부를까요? 250장. 우리가 부르는 찬송 이런 것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250장.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여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망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자, 오늘 부른 찬송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죠?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씻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다. 나를 정케하는 것도 예수의 피. 나의 죄를 속하는 것도 예수의 피. 평안함과 소망도 예수의 피. 영원토록 내 할 말도 예수의 피. 나는 공로가 있다 없다? 나는 공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되는 거죠. 그래서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은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흘려주신 피밖에 없다. 오직 예수님 뿐이시다라는 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찬송은 펜실베니아주의 침례교 목사이며 대학 교수였던 로버트 로우리에 의해서 1876년 작사 작곡된 것이라고 합니다. 남북 전쟁 당시 전염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들을 돌보던 중 지쳐있을 때 하늘의 환상을 보고 찬송의 보고의 문이 열려 주옥 같은 찬송곡을 쓰게 되었는데 그 중에 한 곡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서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뭐래요? 무서운 죄악. 그냥 죄악이 아니라 아주 무서운 죄악.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짚어주고 넘어가 보셨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악 가운데 사람은 돈과 명예, 성적 타락, 시기, 질투, 다툼 이 얼룩진 것들을 어떻게 씻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쭉 읽어보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제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상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저 있으니 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가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이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무 말 안 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케 하시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 주신 목적과 결과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며 눈물이며 찬양이며 감사인 것입니다. 아멘. 이 찬송은 그 한국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거를 최초로 이거 번역을 해가지고 우리나라 처음 찬송가에 이렇게 실렸다고 해요. 64장? 찬송가 64장을 처음에 이제 만들었었나 봐요. 거기에 이제 처음으로 실린 곡이라고 합니다. 그 로버트 로우리 목사님이 지은 찬송도 446장 주음성회는 이걸 작곡하셨고 또 무덤에 머물러 우리 부활 그때 부르는 거 그 작사 작곡하셨고 불어도 못하네 이거 작사 작곡하셨고 성자의 귀한 몸 이것도 작사 작곡하셨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아까 그 파니 제이크로스 여사가 작시한 것을 곡을 붙였고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이것도 만드셨어요. 쓰시고 만들고 그러니까 주옥 같은 그런 곡들이 많은데 오늘 우리가 부른 그 찬송이 그 중에 한 곡이라고 해요. 자, 이 내용은 뭐예요? 우리의 무서운 이 죄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서운 죄악 그랬잖아요.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이 온통 죄인 거죠. 성적 타락, 시기 질투, 돈, 명예 이런 것들로 가득 차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그런 데서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얻을까 이렇게 생각하며 산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가. 그러니까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고 수다한 비누를 써도 너의 죄가 너에게 그냥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혹시 잿물 아시나요? 우리는 여기서 양잿물로 그냥 이해를 하게요. 양잿물 알아요? 옛날에 광목 빨래 할 때 옛날에 이불 빨래 이불을 광목으로 이렇게 혼이불 껍데기 이거를 광목으로 했어요. 누리끼리 한. 그러니까 이게 덥다 보면 안 깨끗하잖아요. 이거를 양잿물 넣어가지고 푹푹 삶아요. 큰 솥단지로. 그러면 고얀해져요. 지금은 이제 양잿물 안 쓰죠. 옛날에 시골에서는 하얀 백철 솥단지 딱 걸어놓고 거기다 이렇게 삶아서 깨끗하게 했어요. 저는 그거 생각하니까 이해가 가더라고요. 우리가 옷은 더러워지면 며칠 입으면 더러워지잖아요. 그걸 어떻게 해야 돼? 빨아야 되잖아요. 빨면 깨끗해져요. 근데 우리 영혼에 묻은 죄는 이 묻은 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비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하는 비누 수다한 비누를 써도 비싼 비누를 써도 그냥 그 죄가 그냥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죄가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느냐를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 우리가 변론하자. 나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 주홍 같은 건 아주 붉은 걸 말하잖아요. 무엇과 같이 희어져요?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이렇게 이사야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 밑에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렇게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의 피가 이렇게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고 정결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252장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위해서 죽으신 목적과 결과를 생각할 때 왜 죽으셨어요?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시려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죄에서 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셨잖아요. 자, 이것은 그래서 인류 역사상 최대의 사건이고 눈물이고 찬양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절대 있을 수 없는, 있을 필요도 없는 그러한 사건인 거죠. 최대의 사건, 최고의 사건. 그래서 252장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완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옮겨보실까요? 자, 한 장 더 옮겨보겠습니다. 세상을 나름대로 선하게 살아오신 여러분에게 여기서 이제 내가 누군가를 1대1로 이렇게 상대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당신에게 그러잖아요. 당신에게 이렇게 하지 말고 수경 씨에게, 동건 씨에게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면 좋죠. 내가 이렇게 누구에게 기쁜 소식, 또 무슨 소식?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꼭 복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인간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몇 살까지 살고 싶으신가요? 한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몇 살까지나 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나는 몇 살까지는 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아무도 대답 안 하시네요.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자, 우리가 50을 살든 100살을 살든 언젠가는 이 땅을 다 떠난다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 없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자, 만약에 오늘 밤 당신이 아무개 씨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만약이에요. 만약 이럴 때 공부하러 오라 하더니 언제 죽을 건가 물어본다, 기분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저 이런 말 해요. 지금 제가 실제로 이렇게 만약에 우리는 누구나 다 이 땅을 언젠가 떠나니까 그날이 만약에 오늘이 그날이라고 한다면 천국에 가서 눈뜰 확신 있으신가요? 어때요? 진영 씨? 천국 갈 수 있으세요? 자, 천국에 가실 수 있는 분 이렇게 자신 없는 분 없으시죠? 일대 강사 정도 하려면 다 자신이 없어가지고는 어렵죠. 나도 자신이 없는데 누구를 천국에 확신시키겠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보세요. 하나님께서 너는 어떻게 천국에 올 수 있었지? 여기 천국 너는 어떻게 들어갈 수 있지?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똑똑하게 말해봐요. 무릎을 하지 말고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네. 또 선태 집사님? 내 말을 하니까 그 말 말고 나도 그거 하지 말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더 쉬운 말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었더니 왔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모습이 또 왔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다 갚아주셨잖아요. 너무 쉬우면서도 아주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할 수 쉽게 누가 우리에게 묻는다면 예수님이 내 죄를 다 갚아주셔서 저는 천국에 갑니다. 어떻게 갚아주셨는지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복음으로 또 이렇게 전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다. 여기서 정답을 말할 필요는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이 강사니까 앞으로 강사할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이렇게 참고로 하라고 팁을 드리는 거지, 앞으로 이걸 알려줘야 하잖아. 우리가 지금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이니까요. 거의가 확신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얼버무리고 자신이 없고 아직 이렇게 물어보면요, 제가 물어보면 10분 중에 한 8분 이 정도는 아직 못 가죠. 자신 없죠. 가봐야 알죠. 어떤 분은 당연하게 말해요. 못 가죠, 전도사님. 자, 그럼 어쩜 이렇게 자신 만만하게 못 가라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는데도 그렇게 대답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가 진짜 상상이 의외라니까. 당연히 가져오라고 말하는 분은요, 10분이면 잘하면 8분. 놀랍죠? 잘하면 8분. 집사님 중에서도 그렇게 대답하는 분들 있어요. 해보면요, 나 놀랍다. 그래서 1대1이 필요해. 여러 명 놓고 하면요, 그런 말 확실하게 대답 못해. 내 얘기 확실하게. 저 1대1을 해보니까 1대1 좋은 점이 그거야.
저는 그래서 그 어떤 때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이제 평안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이런 거부터 물어봐요. 교회 오시니까 어때요? 예배 드리니까 어떠신가요? 그리고 목사님 말씀이 잘 들려요? 물어보고 처음에 물어봐요. 그리고 이야기할 때 저 얘기도 저의 부끄러운 얘기, 지나온 얘기 이런 것도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그 마음이 깨져야 이게 열려야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무너지거든요. 그 무너짐이 있어야 복음을 쉽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게 강사가 경직돼 있으면 절대 안 돼요. 표정이 굳어가지고 이렇게 막 어렵게 말하고 빨리 얘기 대답 안 하면 뭐 어떻게 되는 건지 종료하거나 이러면 마음이 다쳐요. 힘들어요. 우리 그 정기래 집사님하고 앞으로 이제 한 가족 이루실 분은 같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지난주에 1대1 교육 마쳤어요. 너무나 근데 훌륭하신 분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예쁘시고 멋지시고 할 때마다 울어요. 남자분 집사님인데 할 때마다 울어. 마음이 열려가지고 아주 좋은 회사 다니다가 너무 그 일 때문에 주일도 잘 못 지키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우니까 그걸 접고 다시 공부하셔가지고 경찰 공무원, 경찰 그 행정 그 공무원이 되셨어요. 근데 얼마나 성실하고 얼마나 사개 국어도 하신다잖아. 찬양하시는 분. 응? 찬양하시는 분. 아니요. 두 분이 와서 나란히 예배 1부에도 오셨다, 2부에도 오셨다. 뒷모습만 보니까 잘 모르고 앞으로 이제 잘 아실 거예요. 근데 할 때마다 울어요. 마음이 오니까 할 때마다 그 교육생이 마음을 열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거지. 끝날 때까지 마음 안 열고 서로 막 이것만 갖고 이게 사실 여러분이 교재는요 그렇게 이것만 막 달달 외우거나 이것만 막 전달해줘 갖고는 큰 효과가 나지 않아요. 상대방이 마음을 열고 해야 이것이 그냥 나한테 흡수가 되지. 그래서 내가 강사가 중요해요. 강사가 내가 좀 무너질 때는 무너지고 그 대신 중요한 말씀할 때는 아주 굉장히 묵직하게 또 말씀할 때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기술이라고 할까요? 하다 보면 그런 거는 생겨. 하다 보면. 그래서 그 상대방의 이렇게 늘 이렇게 표정을 살피고 이분의 지금 마음이 상태가 어떻다는 걸 살펴가면서 해야 돼요. 제가 두 분도 놓고 해보고 부부도 놓고 해보고 친구끼리도 놓고 해봤는데요. 혼자 가기 너무 좋아. 혼자 1대1로 하는 게. 부부도 해도 부부 같이 놓고 해도요. 상대 부부가 아주 그러니까 모든 얘기 다 할 것 같죠? 아닙니다. 친구하고 같이 하니까요. 친구가 말하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기 얘기 안 해. 자기 얘기 안 해. 저도 저 친구가 똑같이 생각하면 이렇게 해. 그래서 같이 친구끼리 절대 붙여놓으면 안 된다. 여러분 참고로 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자, 천국은 거기 5줄 읽어보실까요? 천국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주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이 천국은 돈이나 공로, 자격,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저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뭐라고요? 선물. 선물입니다. 선물 해볼까요? 선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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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선물. 우리가 선물은 받을 때 내가 돈으로 계산해주고 받지 않잖아요.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잖아요. 천국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 그런데 천국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지 않으면 절대 우리 것으로 만들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니까 천국은 돈이나 공로, 자격,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공로를 쌓아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는 교회를 10개 지었다 그랬더니 천국에 와 있네. 그러면 교회 못 진 사람은 절대 천국 못 가는 거죠. 나는 전도 많이 했더니 나 이렇게 천국에 왔네.
내가 좋은 일 많이 했더니 불쌍한 사람을 내가 진짜 많이 도와주고 섬겼어. 그게 천국에 왔네. 아니에요. 이건 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하는 말이에요. 아니,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 내가 구원받는데 내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공로가 아무것도 없어. 전도 많이 했어도 내가 믿음 없, 예수님 믿지 않으면 나 천국 가요? 못 가요? 가요? 못 가요. 전도를 아무리 많이 했어도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내가 믿음으로 받지 않으면 못 가는 거야. 못 가는 거야. 내가 천국 가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 자, 성경은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 행위에서 난 것이 절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천국은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이 믿는 것이 내가 억지로 믿어야지, 내 힘으로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던가요? 안 믿어져요. 믿어져야 믿어져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믿어져. 아멘. 제 친구가 30년 예수 믿었는데 저를 처음 전도한 친구야. 근데 30년 예수 믿었는데 교회 다녔는데 여기서 안 믿어줘. 나는 안 믿어줘. 여기는 알겠는데 여기서 안 믿어줘. 본인도 답답해 미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는 안 믿어줘. 안 믿어줘. 그런데 어느 날 좀 달라졌어요. 말씀이 들린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이게 느낌이 오면서 감동이 되고 여기서 말씀이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있는 영상도 봐서 보고 거기서 말씀도 듣고 하나님의 말씀, 목사님 설교도 이렇게 영상으로 듣고 제가 맨날 1대1 나랑 이것 좀 하자. 성경 좀 5번만 해. 그런데 그렇게 말 안 듣더니 어느 날 이거 하자 그랬더니 어떻게 해? 언제 해? 막 이래. 가지고 같이 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믿어지는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절대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내가 믿어야지 해도 안 믿어지면 미치고 팔짝 뛰는 거예요. 안 돼요. 이게 다 선물인 거죠. 선물. 하나님 주시는 선물. 은혜도 믿음도 구원도 다 하나님 선물이다. 자, 그러면 인간은 천국을 선물로 받을 만한 존재일까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하나님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을 우리가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느냐는 거예요.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이해할 때 더욱 분명해집니다. 5줄 읽어볼까요?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모두 육체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인간이 왜 이렇게 다 죄인이 되었어요?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도. 예수 안 믿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도 꽤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모두가 다 망하게 됐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무슨 죄가, 그러니까 죄가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니까 죄가 인간에게 들어왔죠. 그래서 죄의 유전자가 인간에게, 아담과 하와가 자녀를 낳고 해서 우리에게까지 오다 보니까 우리 안에 죄의 유전자가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인간이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네, 간단하게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다시 이거 복습할 때 좀 더 구체적으로 할 거기 때문에 시행령자들은 사람에게 있어서 하루 동안 스쳐가는 생각들이 10,000가지나 된다고 합니다. 10,000가지. 잘못한 것을 99%는 어떻게 해요? 잊어버린대요. 존 칼빈은 자기 영혼에 묻어있는 죄의 1%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하루에 몇 번이나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십니까? 50번 혹은 100번 아니면 그 이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죄가 쭉 나오는데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모른 죄, 하나님을 부인한 죄,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지키지 않는 죄, 하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긴 죄, 불의, 불법 또는 성경은 마음으로 지은 죄도 행위로 지은 죄와 똑같다고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면 미움을 사는 죄로 음욕을 품는 것을 가는 죄로 여기신다. 이렇게 자기 혼자만 읽지 말고 같이 이렇게 나눠서 읽는 거, 중요한 부분들을 상대방에게 읽히면 좋겠죠.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죄인 거예요. 아까 우리 앞에서 무서운 죄악 그랬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고 그걸 죄로 여길까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죄는 내가 누군가에게 해코지를 하거나 손해를 입히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훔치거나 간음을 하거나 뭐 이런 것들, 간음도 사실은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하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절대 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가 가장 큰 무서운 죄라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부인한 죄. 에이, 하나님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꽤 많이 있어요. 이것도 죄죠. 자,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이거 지키지 않으면 죄예요. 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훔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어겼어. 그것도 죄죠. 또 옳지 않은 거 불법 법을 안 지켜도 성경은 뭐까지? 마음으로 지은 죄도 행위로 지은 죄와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이 미움을 살인죄로 음욕을 품은 것을 간음죄 여깁니다. 여러분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자, 미움을 미워했어. 누굴 미워? 예전에 이런 분들이 꽤나 봤어요. 제가 시어머니하고 사이가 너무 안 좋아. 시어머니가 너무 며느리 힘들게 하니까 그 며느리가 이런 말 하더라고.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어때요? 그럼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실제로 그분 어떡할까요? 쏠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자, 사람의 행위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사람을 벌써 죽인 거야. 자, 그리고 남자분들 보세요. 텔레비전에서 막 멋있는 여자와 남자가 이렇게 입맞춤 키스하고 있어. 그 보면서 그 여자 너무 멋있어. 야, 저런 여자 한번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고 그걸 봐. 그럼 어때요? 뭘 하는 거야?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봐도 아시겠죠? 설명해보세요. 남자니까. 자, 여자분들 마찬가지예요. 저 남자 너무 멋있다. 난 저런 남자 한번 안아봤으면 좋겠다. 저 남자 품에 한번 안겨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뭐래요? 죄인 거야. 그러면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없어요. 없어. 저 우리 부목사님은 그런 생각 안 할까? 전화 안 할까요? 다 똑같은 거예요. 와, 저 남자 멋있다. 저런 사람하고 사는 여자 얼마나 행복할까? 다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자, 여기 한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 이 사람 참 선하고 정직해. 그런데 하루에 3번만 불친절한 생각을 한다거나 화를 내거나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을 했다면 아무리 선하다고 할지라도 1년이면 몇 번? 70년 살면 7만 원. 요즘은 100세 시대니까 몇 번? 10,000번이야. 10만 번. 10만 번의 죄. 그럼 이런 범죄 기록을 가지고 아주 상습범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유죄 판결 받을까요? 무죄 판결 받을까요? 이게 당연한 물어보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는 죄가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의 죄만 있으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무도. 자, 이렇게 죄를 지은 인간은 그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해할 때 더 분명해집니다. 여러분, 이 죄의 부분을요 아주 강조해야 됩니다. 죄는 우리 인간에게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결받고 넘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내 상대방,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느끼도록 해줘야 돼요. 이걸 그냥 가볍게 웃으면서 이렇게 그냥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아무나 천국에 갈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죄 때문에,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않으면 결코 그 누구라도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아무리 착하게 선하게 사는 것 같아도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자기 스스로 느낄 수, 천국은 아무나 가는 게 아니구나, 죄 때문에 아무나 갈 수 없는 거구나 라는 거를 내 속에서 이렇게 자꾸만 생각하게 깨닫고 느끼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를 아주 죄를 강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부터도, 교육을 하고 있는 나부터도 저도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강조를 해줘요. 그래야 상대방이 자기도 이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야. 나도 당신과 똑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는 구원받고 받은 사람이 됐다라는 거를 그가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네. 강조해줘야 돼, 그 부분을. 죄는 이렇게 심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말씀 하고 있잖아요. 자,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거기 밑에까지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참으셔서 우리를 벌하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 거로 너를 인도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내가 면죄치 않고 아비의 악을 자녀 손 3~4대까지 보응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벌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이 모순된 문제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한번 읽을 때는 크게 아멘 하면 좋겠죠. 우리의 죄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하셨다고 말해주니까 너무 감사하잖아요. 자,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 2가지 그러면 뭐예요? 사랑과 공의죠. 사랑과 공의. 하나님은 자비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한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죄는 반드시 벌하셔야만 되는 하나님.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는 절대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인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죄는 벌하셔야만 되는 이 어렵고 모순된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때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내가 면죄치 않는다. 면죄, 죄를 면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사람들은 어때요? 요즘 우리 법 이런 거 보세요. 자기들이 친한 사람, 높은 사람들은 다 봐주고 있는 죄도 없다라고 해주고 힘없고 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다 없는 죄도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하는 게 우리 지금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절대 그런 게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공정하게 심판, 그래서 공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잣대를 정확하게 공정하게 되시는 거야. 누구 봐주고 말고 안 봐주고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이가 아무도 없기 때문에, 왜? 우리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죄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죠. 그럼 한 장 넘겨볼까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우리의 죄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으신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거기 읽어보실까요? 6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십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 넘어가면서 연결고리가 뭐였어요? 연결고리. 이런 거 적어 놓으셔야 다음에 할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넘어갈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까요? 자, 예수님 어떤 분이시래요? 그분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참 인간이시다.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시다. 우리가 이걸 신학적으로는 신성과 인성을 같이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는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아멘.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잖아요.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말씀이 예수님은 1장 1절에서는 안 나와. 14절로 넘어가야 이제 말씀이 예수님에게 나온 거죠. 자, 1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말씀이시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아멘. 꼭 말씀 있고는 아멘을 붙이세요. 아멘. 자, 아까 그 말씀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셨죠. 말씀이 하나님이셨어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됐대요? 육신이 되었다. 그 인간이 되었다 그 말이죠.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 오셨다. 근데 그 예수님을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하나님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아, 예수님 보니까 이분이 그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세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뭘까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값을 어떻게 하셨어요? 지불하셨어요. 무엇으로 지불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으로 지불하셨어요. 몸으로, 그죠? 몸으로 죽으심으로 지불하셨잖아요.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려고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생명이시기 때문에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죽음으로만 끝났다면 우리에게 영생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 죽은 걸로 끝나면 똑같아요. 일반 다른 사람들 죽음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이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우리에게 영원한 처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신 거죠. 죽으심과 부활이 같이 항상 따라다녀야 돼요. 자, 여기 우리들의 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나 친구들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죄를 짓는데 은밀한 중에 죄를 져. 아무도 없어. 근데 누가 알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세요. 우리가 행한 말, 마음에 스쳐간 부끄러운 생각들, 은밀한 죄 등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언젠가는 그 책들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의 삶에 대한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나리라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가 죄를 지은 죄 혐의가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사할 때 사람들이 되게 어떻게 해요? 나 안 했어요. 난 절대 아니에요. 이렇게 먼저 많이 하잖아요. 나 술 안 먹었어요. 나 음주운전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런데 영상이 있잖아요. 지금은 숨길 수가 없어. 곳곳마다 이 CCTV가 있어서 못 숨겨. 예전에 이렇게 검사가 길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는데 아니라고 막하다가 그 영상이 딱 있잖아요. 드러내니까 옴짝달싹 못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우리 행위가 우리가 행한 말, 행동
부끄러운 생각까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밝히 드러난다는 거예요. 아무도 사람 없다고 죄 절대 지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예전에 주일학교 어떤 아이가 선생님이 하나님이 위에서 다 보고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 했더니 천장에 계셔 이랬다. 천장에서 보고 계신데 어떻게 죄짓겠어요? 너무 순수한 마음이죠. 우리도 하나님 천장에서 보고 계시다고 믿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은 거기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그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하지만 죄는 반드시 벌어야만 되는 이 어려운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서 해결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우리가 다 양 같아서 그런 행하였다 하잖아요. 왜 하필이면 양으로 우리를 사람들을 비유했을까요? 양은 아주 시력이 나쁘다고 해요. 그래서 한 5m 정도밖에 못 보니까 양 그림 보면 양이 다 궁둥이만 이렇게 다 쫄쫄쫄 따라다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무리를 놓치면 길을 못 찾는 거예요. 따라가야지.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길로 그냥 갔다는 거야. 제 갈 길로 갔거늘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예수님에게. 자, 죄는 내가 졌는데 벌은 누가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대신 받으신 거예요. 자, 그 밑에도 6줄 읽어볼게요. 그분이 미워하는 죄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에게 옮기워져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친히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받을 진노와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 심한 고통 가운데 최후의 죄값이 치루어졌을 때 예수께서는 헤텔레스타이 즉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헤텔레스타이 우리 신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헬라어 이런 말씀은 좀 외워둬도 좋죠. 헤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다 할까요? 무엇을 다 이루셨어요?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는 거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 문제, 구원의 문제 다 해결하셨다는 거. 내가 다 담당했다. 이제 나만 믿으면 된다 이거잖아. 내가 다 안고 간다. 너희들 죄 내가 다 안고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나만 믿으면 된다 말이야. 아주 쉽게 생각해. 자, 그러면 누가 이 선물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마련해 놓은 천국의 선물 모두일까요? 아니죠.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생명의 길을 찾는 자는 적고 멸망의 길로 가는 자는 많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련된 천국, 즉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영생, 천국, 구원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영생 얻었다, 천국 간다, 구원 받았다 다 같은 말이에요. 자, 영생의 선물은 어떻게 받아요?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믿음으로만. 5줄 밑에 5줄 읽어볼까요? 믿음은 바로 천국을 여는 유일한 열쇠입니다. 그러나 믿음에는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과 구원 얻는 참 믿음이 있으며 구원 얻지 못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나 현세적 믿음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예수님을 역사적 인물로 지식적으로 안다거나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도움만을 바라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키가 몇 개예요? 한 개죠. 내가 지정해 놓은 번호 그것만 딱
눌러야 들어가죠. 천사 좋다고 막 천사 우리 집을 눌러도 이거 누르면 열리나요? 구원 좋다고 구원 누르면 열리나요? 우리가 정해놓은 우리 집에서 정해놓은 그 번호만 딱딱딱 눌러야 들어가는 것처럼 천국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잖아요.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그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대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눈먼 자를 치료해 주셨대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뭘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용서받으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30년 하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 믿고 내 죄의 문제가 해결받아야 돼. 그 확신이 내한테 있어야 돼요. 아, 내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믿음. 그럼 나는 예수님을 정말 내가 확실히 믿어야지. 죽을 때까지 이 믿음만 가지고 살아야지라는 그것이 있어야지 되는 거죠. 와서 예배드리고 줄 잘 지키고 헌금하고 이거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참 믿음이란 오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전적으로 누구만 믿어요?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만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무엇을 가졌어요? 영생을 가질 것이다. 이미 가진 거예요. 믿는 자는 가졌다. 이는 친히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 영생을 선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옮기고 부활하시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접해야 됩니다. 영접한다는 말은 받아들인다라는 말. 받아들이는 방법이 뭐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눈을 감으시고 진실하게 저를 따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영생의 선물을 당신에게 주실 것입니다 하고 영접 기도를 할 건데요. 저는 요즘은 거의 여기서 영접 기도를 안 시켜요. 다음 주 1시간 더 한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하고 확실하게 반응을 본 다음에 영접 기도를 할 수 있거든요. 우리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분은 확실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있다라는 것을 느껴질 때, 아, 이분은 그래도 구원은 이게 확신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하니까 믿는구나 이렇게 하면 바로 시켜도 되는데, 대부분은 한 번 더 하고 억지로 그냥 오늘 이거 했으니까 영접을 시켜야 되는 것처럼 억지로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믿음이 강요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다음에 영접 기도를 시킬 수 있어요. 그냥 여기 밑에 여기까지만, 믿음만이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이거는 영접 기도 다음에 해야겠다. 다음 주에 하면 아까 위에 세 줄 거기까지만 하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물어보세요. 자,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나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죠? 오늘 한 번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고 오늘 우리가 배웠어?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이제 확인해 보는 거야, 떠보는 거야. 상대방이 어느 정도 이게 지금 마음에 어디까지 왔는지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자, 아무개 씨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을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아까 확신이 없다고 했잖아. 난 아직 자신이 없다고 했잖아. 그러면 우리 수경 씨도 예수님을 이렇게 확실히 믿기만 한다면 구원 받겠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네, 받을 것 같아요. 받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해주고 우리가 예수님 영접 기도는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고 시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목사님이 하도 많이 강조하셔가지고 이게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더니 별거 아니네. 우리 다 아는 건데 뭐 굳이 뭐 이렇게 훈련까지 시키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오셨다면
실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그리고 양육하고 있는 나 자신도 확신 속에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될지가 이 속에 다 있잖아요. 내 안에.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요. 누구를 만나도 아주 자신 있게 전할 수 있고 내가 뭐 어떻게 말해야 되지? 이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제 반드시 마치고 나면 오늘 공부한 소감을 한번 들어봐요. 꼭 확인하고요.